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가운데도 교회 오심을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교회 오는 것은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에 이제는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교회에 오신 걸 정말 잘하셨고,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이제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만 바라만 봐도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만 바라보기만 있어도 좋은데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꿔서 말하면, 자, 사람이 싫어진다.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가 않고 미워지고 싫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싫잖아요. 그 자리에 내 옆에 있는 것조차도 싫고, 말을 하는 것조차도 섞이는 것도 싫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볼 때마다 안 좋은 것들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비판이라는 겁니다. 비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제목 잡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하나가 된 우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로 값진 산, 그러한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그러한 자녀가 되었어요.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되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미워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미워지게 되면 아까도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뭐냐?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또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미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 하더라도, 잘해도 미워요. 왜요?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예. 예, 부부는 당연히 사랑스러워야 돼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원수하면 안 돼요. 예, 부부끼리 앉아 있는데 아이고 원수 이러면 안 돼요. 사랑스러워야죠. 예, 여러분들, 미우면은 계속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안 좋은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워지면은 그 목사님이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단점만 보이는 거죠. 단점만 보이면 보일수록 뭐가 나올까요? 계속 헌담만 나오는 거죠. 자, 저 목사님 왜 저럴까? 아,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 생각은 이런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예요? 목사님이 그렇더라. 이게 비판이라는 거예요. 장로님 봤을 때도 장로님이 미워지면은 그 장로님 왜 그랬어? 라면서 안 좋은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게 비판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좀 큰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처음에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는데 막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막 너무나도 그 성령님의 충만함의 역사함이 있었던 그 예배의 자리였어요. 첫 예배 시간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리는 시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 그래, 목사님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되니까 또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동안 또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잘못 선택했네. 목사님 잘못 선택했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목사님한테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왜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왜 설교를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한테 이야기하기를 말씀대로 실천하기 때까지 나는 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라고 말씀했대요.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실천할 때까지 나는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다른 교회 가셨어요. 다른 교회 가서도 똑같이 또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른 교회 가서는 어떻게 됐냐면 말씀을 순종하니까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장점을 보기보다도 뭘 먼저 보기를 원하는 단점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속에 예레미야하고 호세아에 나오는 선지자 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 향하여서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 같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묵은 땅, 쉽게 말하면 이제 막 딱딱하게 되었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 지금 기존의 그 땅이 딱딱하게 메어져 있어서 다 가시덤불에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말씀이 들어가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뿌리가 맺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비유 말씀에서 4가지 땅의 비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어떠한 땅이 아버지의 말씀이 심어지게 된다 할까요? 옥토밭, 좋은 땅. 우리들의 마음이 이러한 묵은 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은 아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말씀을 하나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을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어떻게 하라고요? 베고라 그래요. 여기에서 가죽의 마음을 베라는 것은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 드리는 모습,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의 행위를 그만두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속에서 내 가슴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베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가죽 같은 그런 마음들을 베어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을 때 그 묵은 밭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통해서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어디로 가나 어느 단체에 있든지 또한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나 다 비판합니다. 다 사람들이 다 비판을 해요. 그 공통성이 다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비판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한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비판만 합니다. 다른 사람 흉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흉을 보는 사람은 나중에 장차 어떻게 될까요? 흥황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비판하기보다도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있어요. 그 허물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안 돼? 왜 그것밖에 못해? 왜 그 제자리에 있어? 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덮어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허물을 무엇으로 우리가 덮어줄 수 있어요? 우리도 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죄인이고, 또 우리도 얼핏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까? 그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냈을 때 그 허물이 덮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도 예수님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닌 누가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내가 아닌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하는 장소에서도 내가 아닌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도 내가 아닌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이 나타내야 그 사랑이 허물을 덮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판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다른 사람 비판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상처가 된 사람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로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로 와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잠도 못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상처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사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우리가 그냥 잠시 흘러간 말을 던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무심코 우리가 던진 돌이 개구리한테 맞으면은 어떻게 죽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 일들,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게 그냥 우리가 던졌던 그 말들이 비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비판이 되었던 것.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들은 어떻게 했냐, 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가죽처럼 단단해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들 베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에,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같이 악한 영도 같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악한 영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곳에 오면은 어둠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것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분노 일으켜서 일어나 그것을 모든 것을 사리고 그것을 끌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우리 자그마한 그 실수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 대해서 항상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구미 성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집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 교회를 나타내는 그러한 일꾼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이며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증거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복음을 나타내는 전도자, 전도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비판자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 목사님 보세요. 우리 최문선 담임 목사님을 보면요, 항상 감사해요. 늘 감사, 늘 감사. 제 옆에 있어도 계속 감사. 왜?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늘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시고,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감사하는 조건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는데 적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칭찬할 조건들도 적어보라고 했는데 적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에게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입술이 감사가 나와요. 입술이 비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가족의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싫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동네 한 분이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와서 돌을 들고 우리 사택의 유리문을 깨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한테 욕을 합니다. 이팔 저팔 나와! 그러면서 막 욕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나가셔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는데 그분이요, 저희 아버지를 막 주먹으로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쫓아가서 말렸죠. 말렸는데 또 막 발로 차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때리려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말려요, 오히려. 이렇게 뭐 얼굴에 이렇게, 예, 코에도 피가 나고 입에도 피가 나시는데도 맞으시면서 저를 말리는 거, 오히려 말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경찰이 와서 이제 그분이 가셨는데 저는 이해가 못한 거예요. 왜 맞고만 있냐? 왜 두들겨 맞냐? 그러면서 저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될 거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되면 모든 걸 참아야 되냐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참아요? 그걸 어떻게 참아요? 나 같으면 나도 같이 욕하면서 이파 저파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막 싸웠을 건데 왜 참으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도 불쌍하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술 먹고 와서 우리 집에서 돌을 던졌겠니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술을 먹어서 우리 집에서 왜 돌을 던집니까? 계곡에 가서 던져도 되고.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절대로. 근데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분이 죄송합니다가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이 영혼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때렸는데 어떻게 또 사랑하라고. 나는 욕이 나왔거든요. 속으로 욕했어요. 그냥, 내가 한 대 때리면 그냥 자빠질 것 같은데. 아유 주여. 예, 여러분들. 근데 그분이요, 나중에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비판하지 않고요, 그를 사랑했더니 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마음을 만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저는 아직 불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저에게 조금 뭐라고 욕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요, 저는 화를 냅니다. 욱하는 성격이 아직 조금이 있어가지고. 그 옛날에는 제가 화가 나면은 막 이것저것 다 때려 부셨거든요. 주먹으로 문도 부시고 막 그런 소유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게 했냐면 등산을 하게 해주셨어요. 산의 정상을 올라가 가지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야 이 저 새끼야 그러면서 막 욕이란 욕을 그러면서 메아리가 돌아오더라고요. 그 메아리가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저 스스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려오게끔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산에서 소리 지르면요, 그 소리가 다시 나한테 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 비판이에요, 그거 비판. 예. 그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이 사람들이 살면서 보면요,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의 시선은요, 누구의 시선으로 닮아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영혼들이 싫었을까요? 그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너는 왜 그랬어? 너 교회에서 이거밖에 기도 못해? 너 예배 자리에 왜 늦게 왔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셨을까요? 진짜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때 어떻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빼놓고 1절 말씀만 읽을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잊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왜 칭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할 것 없이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러잖아요. 왜 하나도 의인이 없는 우리들 죄인들이 이제는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칭찬해야 됩니다. 정말 칭찬하셔야 돼요. 우리 이근태 장로님 정말 멋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이근태 장로님 정말 멋있어요. 키도 크시고 헐철하시고 그랬잖아요. 정말 멋있잖아요. 우리 이연배 이진영 선교사님 정말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왜일까요? 저 타타르스탄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영혼들, 그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보는 그 시선처럼 우리들도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나타나고 그때 비로소 칭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통하여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맡은 바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왜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도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뭘 미워하라고요? 죄를 미워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악한 영이 막 조종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 죄를 악한 영을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싸울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들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눈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오랜만에 안경을 썼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이거 그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멋있단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경 쓴 거하고 안경 벗은 거하고 사람의 이미지는 달라져요. 그렇죠?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으로 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돼야, 그리고 그 사람을 다가갔을 때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교회 올 때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지금 3일 동안 여러 가지 사회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힘듦이 있을 거고, 또 화를 내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부부간의 싸움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일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나 그거는 모르고 여러분 자신이야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교회에 왔으면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냥 앵글인 거예요. 계속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주일날 기도하면서 이제 강대상에 올라가려는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로 간대상에 올라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실 때 화가 난 상태로 교회로 오면은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 되네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죽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이, 좋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이나 항상 공적인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박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나타나냐?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나요. 아버지의 은혜가 다른 곳에 찾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찾아보세요. 매일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한 죄인들의 자리에 서 있지도 않고 악한 죄들의 게임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자들이요? 주야로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내 미간 가운데 새기고 항상 나아가는 자들에게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심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통해서? 말씀으로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악한 마음을 부어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비판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말들도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미워하게 하는 마음, 비판하게 하는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구미성경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구미성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이제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화가 나는 상태에서 악수하고 인사할 때는 어떠하냐면 인상을 쓰는 거예요. 그냥 가식적으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인사할 때는 그게 항상 밝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그냥 기쁨을 주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는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도, 그리고 친척들, 내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1년 내내, 아니 한평생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삶을 살았는데요,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상급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상급을 받으면은 하늘에 가면 상급이 없어요. 이 땅의 가운데서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며 나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10명의 그 처녀들을 보았을 때 5명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5명은 기름을 준비함으로 통해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준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모든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먼저 바뀌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주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시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으로서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다면,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동행의 길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힘들게 하여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사람들 향해서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허물을 덮어주고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자리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나타내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어나셔야 돼요. 몸이 아프십니까? 괴롭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님의 얼굴을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괴로웁니까?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나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비판합니까? 왜 사람들한테 너는 왜 그 자리밖에 못해, 그거밖에 못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도 막 욱하고 화를 내는,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도 막 때려 부으셨던 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니 변화가 됐잖아요. 어떤 교도소에도요, 깡패가요 목사님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지시니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라나는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너희들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구나. 축복하는 자녀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셔야 돼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들을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 2절 말씀을,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게요. 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아멘. 너희가 비판을 하는 그 비판은 너희에게로 비판을 받을 거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당연한 이치의 말씀에 여러분들 이제는요, 비판하지 말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는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온전한 자가 되고 그 사랑으로서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에 통하여서 하나가 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이 되었냐면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예요. 그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제가 예전에 여기 성정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선극을 했을 때인데, 우리 큰 아들이 4살 때였나 5살 때였어요. 근데 제가 역할이 그때 뭐였냐면 똥꼬였어. 똥꼬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똥꼬 역할이 뭐였냐면 다른 몸에 있는 지체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너는 정말 쓸데없는 필요 없는 존재, 막 그렇게 되었어. 그래서 저쪽 한 구석에 가서 막 울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눈, 코, 입, 뭐 손 그런 것, 아 너는 정말 귀한 존재다 그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표현한 그런 선곡을 한 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집에 가서 아빠는 똥꼬야 그러면서 막 우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들 똥꼬도 우리 몸에 가장 귀한 거예요. 똥꼬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우리들은 다, 몸에 있는 것들은 다 귀한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구미 성전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욕하는 게 아니에요.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챙겨주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미 성전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행축을 할 때 여기 가나다라고 했는데 가장 귀한 복음을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다 함께.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주시길 바래요. 지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챙겨주고, 그리고 섬기고, 그렇게 나가면요,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서 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서 이제 마지막적 우리 5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현재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3절 말씀에 그래요.
4절 말씀에서도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티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무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 조각. 그리고 들보는 뭐냐면 나무 기둥을 말하는 겁니다. 기둥. 그럼 어느 것이 더 큽니까? 들보가 더 크잖아요.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티를 보기 이전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들보를 먼저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가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5절 말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함께 다시 한번 봐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뭐가 된다고요?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띠를 빼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의 그 티를 빼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뀌어야만 다른 사람도 바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바뀌기 위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 자녀들이 너 왜 이거 안 하고 있니? 왜 이렇게밖에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부모님이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이 먼저 하고 자녀한테 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이제 수련회 가게 되면요, 야, 너희들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다 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느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은 핸드폰 안 내세요? 그게 맞잖아요. 그럼 선생님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핸드폰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본을 보이셔야 돼요. 먼저 본을 보이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아이들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그 사람의 아픔을 감싸주고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제는 내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모든 질병들은 치유되게 해주시고 모든 아픔은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올리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면서 섬기면서 나간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구미 성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